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생명을 살게 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활의 생명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베다니를 찾아 돌아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는 그 길을 제자들은 꺼리고 있습니다. 본문 11장에 8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그 말씀이 세상에 증거되었는데, 그 기적이 이적이 세상에 선포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그 핍박받았던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결연히 베다니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에 다닌다는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가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난과 광야의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소명에 따라 감으로 그 누구도 실족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나사로의 죽은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21절에 이렇게 여짜오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자 주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간구를 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 우리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능력의 주님인 것을 압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으므로 내 오라버니가 죽었군요. 제 오빠가 이제는 죽어서 어쩔 수가 없군요, 라는 고백이죠. 주님이 능력이 계신데, 주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군요, 라고 하는 불신의 고백인 거죠. 왜 능력의 주님의 그 역사와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비밀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부활 때 죽었으니까 다시 마지막 날에는 일어나 살아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 경험,
내 지식, 내 삶의 테두리,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그 이상의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임재를 믿고 영접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때에는, 우리가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 가운데 죽음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육신이 죽든 살든 그것과 무관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했는데, 주님이 이적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말씀이죠.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까? 라는 우리 자신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라는 위험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주중에는 미국의 연방제도준비이사회가 FRB가 사상 처음으로 회사채를 매입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수조 달러의 돈을 더 풀기로 약속을 하고서야 세계의 경제체제가 무너지는, 자산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고 그렇게 자축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인간의 세상이, 인간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작은 바이러스에도 이렇게까지 세상이 취약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보게 됩니다. 세상에 수백만의 실업자가 생기는데 수백만의 가정이 깨지려고 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은 오직 자산시장, 거짓의 돈으로 쌓아올린 자산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임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브레튼 우주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 본위 체제가 성립될 때 그 달러라는 것은 금본위였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고 불변한 금을 기축으로 해서 금을 가진 만큼 돈을 발행하겠다고 하는 세상과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이 무너지고 장기간의 국채를 담보로 이제 돈을 발행하다가, 단기 국채를 담보로 돈을 발행하다가 이번에는 회사채로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회사채를 사들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채를 사들이기 위해서 회사채를 근거로 돈을 찍는다는 얘기는 곧 그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돈을 찍는다는 얘기와 다를 것이 없다고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이 화폐가 점점 타락해가서, 사람들의 약속이 점점 타락해가서 화폐가 전에 없었던,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적인 화폐 타락의 시대를 걷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불황이던 불황이지 않던,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던 계속 종이에다 잉크로 돈을 찍어서 자산을 배불리는 이런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이런 악한 세태에서 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며 돈을 모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리키고 그런 삶을 살아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이제는 훤히 드러난 세상의 거짓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을 거부하거나 돈 벌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 뒤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의 기쁨과 새로운 영생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빨리 삶을 마감하고자 할 수 있습니까? 더 살고 싶고 더 삶을 연장시키고 싶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다 아는데 삶으로는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그가 직접 가리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 생명이 삶의 진실이 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살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가 주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데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애통함이고 우리의 아픔입니다. 저 역시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으면서 교인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요. 가게가 좀 괜찮다고, 비즈니스가 괜찮다는 말씀을 들으면 아직까지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안도가 되고, 힘들고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의 끝에서 주님이 더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더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라는 것을 알지요. 푸른 초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화와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의 안식의 때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근심과 그 염려, 우리의 염려로는 우리의 키 한 자도 키울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을 염려하는 근심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진실인 거죠. 이 아픔을 넘어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마르다를 만나서 선포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어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영생인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마르다는 고백하죠. 27절에 그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 고백을 받은 주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거죠. 마르다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무덤 앞에 도착해서는 주님, 오라버니의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납니다. 제가 나흘 전에 우리 오빠의 시체를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 썩는 냄새가 지금 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주님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부활을 먼저 경험한 나사로의 경험이 의미하는 신앙에 주는 도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깊은 뜻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애통하고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짧은 삶의 이 여정이 무엇이었는가를 아시죠? 그것 뒤에 기쁨과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동시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비통함을 같이 비통해하고 아파하시며 같이 우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눈물을 만나야, 이 비통한 아픔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게 되죠.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누렸던 큰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걸 잃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작은 아들도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죠.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이 비통한 눈물을 만나는 자들만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먼저 만나야, 아버지의 능력을 보고 쫓는 자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돌을 던지고, 아버지가 십자가에 있을 때 그 아픔 가운데 모두 도망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눈물을 본 자, 아버지의 비통함 때문에 같이 눈물 흘린 자들은 그 아픔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먼저 만나야, 아버지의 그 살을 찢기고 피 흘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먼저 만나야, 그래야 아버지의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픔과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동시에 나의 아픔과 나의 좌절과 나의 죽음을 먼저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 능력을 알지만 그와 함께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그 비밀은 아픔을 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에고의 죽음과 내 삶의 좌절과 그 아픔과 수치의 바닥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만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통함이고 아픔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코이노니아와 교회와 영생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하지만 그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죠. 돈이 거짓이고 돈이 삶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돈을 믿을 수 있고 사랑을 믿을 수 없다고, 돈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아픔을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십자가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살을 찢기며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버지의 아픔을 만나는 자야만이, 그 아픔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찢어지고 나의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수치와 절망을 만나는 자만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주님의 이적을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는 제자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누가 주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서겠느냐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는 오직 죄인들만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만이 왼쪽과 오른쪽에 서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아픔과 아버지의 아픔을 만나는 나의 아픔과 깨어진 심령 속에서 나의 죽음을, 나의 부활을 먼저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만나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부활의 비밀이고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이 숨겨진 비밀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격이신 주님, 눈물을 흘리며 같이 비통하게 우시는 주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껍데기가 아니라 진실을, 진짜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삶, 이 생명을 사는 비밀이 무엇일까? 이 아픔이 뭘까?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이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 시대에 우리 속에서 그런 아픔을 살아간다는 생명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 생명에 가는 길이 무엇일까에 대한 좋은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예는 바로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 그의 인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190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9살이 되었을 때 그는 고아가 되었죠. 그의 어머니가 밀크 시크니스라고 하는 독초를 먹은 소에서 나온 젖을 먹고 우유병이라는 게 걸려서 어머니가 죽게 되죠. 그의 누나를 의지하며 살았지만 그의 누나도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애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자신이 처음 만나서 사랑하겠다는 약혼녀와도 27살에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가 죽게 되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링컨은 젊어서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고 합니다. 집은 가난했죠.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무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공부시키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정말 소처럼 집에서 매일 일만 하는 그런 고달픈 삶을, 그 어린 시절을 아브라함 링컨은 살았습니다. 훗날 아브라함 링컨이 어쩌면 그렇게까지 이 노예들과 아픈 자들의 고통을 느꼈을까, 함께 했을까에 대한 비밀은 아브라함 링컨이 어린 시기에 보냈던 이 노예와 같은 노동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일만 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브라함 링컨이 책을 읽는 것도 못마땅해 했다고 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문맹이고 그를 전혀 못 읽는 아버지를 속이려고 사기꾼이 가짜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계약서를 읽어본 아들 아브라함이 그 계약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밝히자 그제서야 아버지는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적어도 아브라함이 책을 읽는 걸 막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문맹이고 어려움 속에 자라난 거죠. 아버지는 구두수선을 했는데 농사일이 잘 안 돼서 그 구두수선 일을 역시 아브라함 링컨도 배웠던 겁니다. 훗날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상대방 후보가 아브라함 링컨을 멸시하면서 너희 아버지 토마스가 만든 신발을 내가 아직도 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 링컨이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어려웠을 때 도와주신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아버지만은 못하지만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가져오면 평생 어느 때든지 제가 무료로 수선해드리겠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일화가 남아있죠. 하지만 신발을 수선하는 것도 삶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측량 기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되지 않았고, 뱃상이 공이 돼서 짐을 옮기면서 하루 동안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짐을 실어다 옮기고, 그리고 사흘 동안 걸어 올라와서 다시 배에다 짐을 실어서 또 짐을 나르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만 뱃사공으로서도 그렇게 시원찮았죠. 키가 197이고 힘이 천하장사인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 작업에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프로 레슬러가 돼서 레슬링 선수로 한번 성공해 보려고 했지만 프로 레슬러도 시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21세에 첫 사업을 시작했지만 망했고, 23세에 다시 한번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역시 망해서 그때의 진 빚을 17년에 걸쳐서 갚았다고 하죠. 22세에 일리노이 주의원을 도전하는 것으로 선거에 낙선하고, 31세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낙선하고, 33세에는 연방 하원의원 공천 예비선거에서 낙선하고, 46세에는 상원선거, 47세는 부통령 낙선, 49세에 다시 상원의원 낙선에 계속된 낙선의 인생이 이어졌습니다. 40세 때는 동네 창고지기를 모집하는 창고지기 선거에 나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낙선하게 되었죠. 좌절과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결코 아브라함 링컨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며 꿈을 키워갔다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의 선거는 그가 노예 해방을 공개적으로 부르짖지 않았다면 그렇게 크게 낙선하지 않을 거였겠죠. 그가 젊어서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의 저주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까지 고난으로 얼룩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도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가 52세 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미국이 분열하고 영국과 전쟁이 벌어질 수 있고 미국 자체가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링컨은 미국을 구해냈습니다.
미국을 구해냈을 뿐 아니라 미국이 된 것은 링컨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여러 주들의 연방체였지 국가의식은 없었는데 미국이 정말 미국이 된 것은 아브라함 링컨 때문이었다고 얘기하죠. 아브라함 링컨은 연설할 때 항상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is라고 단수로 받았는데 그 이전에 모든 정치가는 그걸 복수로 썼다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are라고 그 주들이 중심이니까. 하지만 하나의 미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으로 썼던 아브라함 링컨 이래의 모든 지도자와 정치가들은 이제 미국을 하나의 단수로 받는 거죠. 미국이란 스피릿을 만들고 노예를 해방하고 새로운 번영의 역사를 이뤄낸 이 아브라함 링컨, 그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과 아름다움과 가치가 모든 사람의 삶에게 영향을 주며 아름다운 가치를 일구어내는 귀한 쓰임을 받은 그 소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비밀을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9살 된 링컨에게 마지막 손을 잡고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성경 한 권이었다고 하죠. 어머니가 준 성경을 평생 가지고 다녔고 심지어 총에 맞아서 비명에 죽은 전무후무한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이 됐을 그 순간에도 그는 성경책,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인 그 믿음을 붙들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따라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돼서 어떠한 세상의 고난과 어떤 세상의 핍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고 그 생명을 믿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링컨의 삶, 고난과 광야에 얼룩진 것이었지만 그 삶은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그런 아브라함 링컨의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부르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투병할 때 여러 해를 투병했는데 그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좋은 기억 중에 하나는 아이들하고 가끔씩 바닷가에 나간 겁니다.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달리 시간을 내고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바닷가에 간 시간이었어요. 바닷가에 가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함께 보낸 시간들이 영원히 추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때의 시간들, 그때의 많은 일들을 다 잊어버렸지만 아이들이 바닷가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는 갑자기 파도가 쳤는데 제가 수십 미터 밖에 있었고 막내가 바다의 파도에 쓸려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큰애가 아직 그 틀에도 어렸는데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막내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냈어요. 근데 그 일을 큰애도 기억하고 막내도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귀한 추억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닷가로 데려갈 때에는 바닷가에서 자녀들이 추억을 만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의 기쁨과 자녀의 기쁨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있든 없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모래성을 쌓겠다고 모래를 모으는 데 시간을 보내고 서로 더 높은 모래성을 쌓겠다고 다투고 경쟁하면서 미워하면서 갈등하면서 모래성을 쌓고 하루를 다 보낸 뒤에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 시간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비통하고 아픔밖에 남지 않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으로 코이노니아로 꼽힐 수 있는 교회와 성령이 함께하는 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에 이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님을 나누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황금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차피 다 버리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더 많이 쌓겠다고 돈을 더 많이 모으겠다고 삶을 희생하고 서로 갈등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닷가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 아픈 심령을, 그리스도의 이 아픈 심령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무슨 신학 박사가 되고 무슨 공부를 하고 주의 뭘 안다고 하더라도, 주의 어떤 이적과 선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비밀은 우리가 주님의 아픔을 먼저 만나서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먼저 살기에 그 생명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섰을 때 주님을 아픔과 같이 눈물 흘렸던 오늘의 이 자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지키고 또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아픔 가운데 우리 형제와 우리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아서 같이 아파하며 같이 비통해하며 같이 눈물 흘리는 이 공동체의 역사가, 몸된 교회의 역사가 주님의 부활을 만나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진실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사는 우리 영락 공동체의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귀로 들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시로 받아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을 누릴 때 부활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생명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교회가 교회되는 이 주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길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